우리 한국인들은 커피 소비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한다고 합니다. 커피를 우리가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라고 해요. 왜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셔야 하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카페인이 있어야 좀 각성이 되고 좀 졸음을 쫓아내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예요. 근데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커피는 정말 몸에 해롭다.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커피가 우리 몸에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몸에 좋다는 분도 있어요. 심하기만 많이 먹지 않으면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커피가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려요. 근데 이게 꼭 커피만 아니죠. 계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TV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계란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들어보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무 상관없으니까 많이 먹으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셔요. 또 어떤 분은 우유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유는 완전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다른 정보, 다른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많이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은 또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혹은 세계관도 이런 식이라면 이건 곤란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세계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때로는 이런 사람이었다가 때로는 저런 사람이었다가 이러면 이건 정말 곤란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자기가 정말 믿고 확신한 일관된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 자기 인생을 사회적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세계관이 건강한 세계관이어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며 바람직할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 잠깐 설명을 해 볼게요. 세계관은요, 우리가 이 세계를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인 것 같아 라고 인식하는 내용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자기가 그 세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식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너무 아름답고 사람도 가만히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분명히 잘 대할 거예요. 그죠?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냉정한 곳이야. 여기서는 한눈 팔면 큰일 나.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아. 여기는 밀림이나 다름없어. 이 세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분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항상 타인과 경쟁하는 느낌을 어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타인이 나를 공격한다거나 나한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방어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정말로 냉정하고 치열하게 생존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은 아마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어떤 사람도 공짜로 도와준 사람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야. 아니면 권력이 있어야 돼. 아니면 인맥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세계관이라는 게 있을까?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저마다의 세계관을 가지고 다 나름대로 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바람직한 세계관이라는 게 존재할까? 그런 게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진리라는 건 없어. 언제나 보편타당하고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원칙은 여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그냥 나에게 유익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차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의 방식들을 만들어내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라는 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진리는 이 세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기원했으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틀리지 않는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기에 그 설명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삶의 원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설명이 있고 그 설명으로부터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예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진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고 어떤 시대든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의 미래나 언제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저마다의 자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말해주는 세계관, 그 세계관을 붙잡아야 하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6월 9일 주일날 하나님 말씀의 가장 구체적인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세계관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리고 진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해를 갖고 계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한 원칙을 당신의 말씀과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곧 우리의 세계관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이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야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그 정신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교회 주보에서 사람의 향기라고 해서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 참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을 여러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을 첫 번째 제1번으로 소개했던 분이 제가 유한양행을 참석하셨던 유일한 박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렸죠. 그분은 대기업을 만드신 분이지만 그 기업을 사회에 환원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검소하게 사시다가 아주 마지막 또 마무리를 멋있게 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강순명 목사님이라는 분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아주 오갈 데 없는 어르신들, 그때 한국 전쟁 이후에 누구도 돌보지 않은 어르신들을 모아서 양로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양로원에서 지극하게 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돌봤던 분이 강순병 목사님이시고요, 또 원경선 선생님이라는 분도 소개해드렸죠. 이분은 그 농장, 풀무원 농장이라는 걸 만든 분이에요. 지금의 풀무원 기업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농장을 만들어서 불황자들이나 고아들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자면서 자기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들을 거기서 다 같이 키웠대요. 다 같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키워서 나중에 그게 풀무원 기업까지 되게 하신 분이에요. 거기다가 또 최용신 선생님이라는 분은 그 소설 상록수의 모델이 되는 분, 농촌에 가서 그 못 배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려고 자기 청춘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분이 바로 최용신 선생님이셨고요, 또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님, 독립지사였고 또 그 학교, 오산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셨던 분이죠. 그런 분들, 또는 우리 제주도에 살다가 일찍 생을 마감한 김선웅이라고 하는 청년 이야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아르바이트 마치고 돌아가다가 짐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만 하늘나라로 갔던 그 착한 청년 이야기도 우리 사람의 향기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의 모습을 왜 소개해드리는가 하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세계관을 보여준 분들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들 모습은 다 다르지만, 살아던 시대는 다 다르지만, 그분들 삶에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공통적인 뭔가 있구나 하는 걸 느낌을 받잖아요. 뭐가 이분들이 다 공통적인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 다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서 누가 봐도 뭔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고, 그걸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으로 바꾸자면 예수님처럼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세계관이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꼭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계관의 혼란들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 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옛 사람이 뭐냐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저 자기 욕망을 쫓아서 그저 일찍이 버렸어야 되는 그런 행동들, 다시 말하면 저 세상 사람으로 내가 살 때 그때 했던 거 그거 버렸어야 되는 그 행동들을 아직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도 그 세계관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삶은 안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거 좀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세계관을 좀 바꾸십시오. 당신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의와 진리의 생각으로 좀 바꾸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새 사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자꾸 이게 헷갈려요.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마음 먹다가도 또 돌아서면 아니지, 그래도 돈이 중요하지. 아니지, 그래도 뭐가 더 중요하지. 아니지,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또 옛날 생각, 옛날 세계관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다 그런 약한 존재들이니까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고요, 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좀 사실을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이 독신으로 살죠. 결혼을 못 해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다 독신이에요. 가정이 없어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녀도 없죠. 왜 그렇게 됐을까? 원래부터 그랬나? 아니에요. 원래는 다 사제들도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낳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까지? 1139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2000년 중에 절반은 사제들도 다 결혼하고 살았어요. 근데 왜 1139년에 결혼을 못하게 했느냐? 그때부터 라테란 공회라는 곳에서 교회 지도자들,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부터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딱 원칙을 정해서 그때부터 독신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는 이거였어요. 교회가 그 당시에는, 중세사회에는 교회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했어요. 그 당시 유럽 사회에는요, 사람들이 11조가 국민의 의무였어요. 11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교회에 11조를 내는 게 의무였어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그렇게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거기다가요, 사람들이 다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재산을 교회나 수도원 같은 데다가 기부하고 전 재산을 다 기부하고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도원과 교회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하나님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부유해진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이 성직자들이 자식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아들들을 다 성직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렸던 성직을 자기 아들들에게 고스란히 다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역사에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직자고 아버지가 신부고 아들도 신부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누리던 그 부와 영광을 그 아들이 또 따라 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세습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그때 1139년도에 모여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교회 망하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때 막 어마어마한 조치를 한 거죠. 이제부터 결혼 못해. 탁 아예 씨앗을 잘라버린 거예요. 불씨를 다 꺼뜨려버린 거예요. 가정을 이루지 못할 뿐더러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독신자들, 성직자들은 그저 자기 사는 동안에 교회 생활 책임져 줄 테니까 재산 소유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직자의 독신제였던 거예요. 그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 성직 세습 문제가 막 나타나고 있지요. 이걸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 근원을 보면 이게 뭐가 문제, 이게 옳고 그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왜 이게 성직이 세습되고 있는가, 교회가 왜 세습되고 있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부와 명예를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이걸 정당화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뭘 그걸 말을 해. 이걸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당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도 되나 봐. 다 부와 명예를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다 저렇게 사는가? 저게 당연한 건가 봐.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세계관이 지금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큰 소리로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이 세계관을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가? 뭐가 진짜 마땅히 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이 혼돈에서부터 저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고 있으면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존경받을 만한 저런 분들이 저런 일을 하네? 멀쩡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도 아니라고 막 우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세계관이 흔들리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내 삶의 기준과 세계관은 예수님이야 하고 그 예수님과 딱 비교하면서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온 곳이 참 제게 좋은 경험이 되었는데요. 특히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는 로마에 갔다가 이탈리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팔레스틴으로,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게 참 코스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로마에 갔더니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로마에 가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성당들이 세워져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세울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게 제가 감탄이 될 정도로 놀라운 건축물들이 거기 수두룩해요. 특히 그 성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서는 제가 진짜 넋을 잃어버렸어요. 넋을 잃어서 우리 바깥에 모임 몇 시까지 나오세요 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다 모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넋을 잃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당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사셨던 곳은요, 정말 소박한 농촌이에요. 지금도 베들레헴은 보잘것없는 작은, 우리 식으로 치자면 작은 읍이나 면 정도에 해당돼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베들레헴이. 나사렛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져서 세상에서 사람이 찾아오지, 그곳에 가보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예요. 갈릴리 바다요? 우리가 하도 갈릴리 호수 가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가보면 경치도 별로 볼 것도 없고요, 소박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가. 왜 우리 예수님 조그마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시골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셨고,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를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대성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럼 도대체 그 대성당을 세운 사람들의 세계관은 뭐였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부와 명성과 거대한 구조물들을 세워서 자신들을 과시하려 했던 게 아닐까. 그 세계관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 세계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세계관들을 잘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세계관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사는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데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돈이에요. 예수님은 믿는데 이 사람은
성공하는 게, 세상에 성공하는 게 자기 목표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펼치겠다, 이게 아니고 성공이 그냥 목표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세계관으로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도 안 달라졌다 하는 이유가 세계관이 안 바뀐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세계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옳아, 그게 맞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사업도 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목사는 그렇게 목회해야 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도, 소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좌판 벌려놓고 있는 할머니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물건 사주는 거고, 그거 뭐 얼마 더 깎겠다고 막 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보태드린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소비 생활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이웃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겠지요. 그 세계관의 변화, 예수님처럼,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참 쉬지 않고 열심히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근데요, 이 과정이 우리 삶의 소명이고,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날로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늙어져도 내 심령은 날로 새롭다 했잖아요.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세계관으로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범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직장생활도 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도 만나고, 예수님처럼 물건도 사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무엇을 하든 나는 예수님처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의 삶을 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